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요. 오늘도 그 자비에 몰입하기 원하고 그 은혜 안에 멈추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늘 서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시고 주에 대한 목마름이 더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6절 말씀입니다.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놋제단의 재료 조각목입니다. 놋제단의 재료 조각목입니다. 놋제단의 주 재료는 조각목이고 거기에 놋을 부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놋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제는 오늘은 이 조각목에 대하여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조각목은 우리 주님의 썩지 않는 육신을 상징한다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각목은 우리 주님의 썩지 않는 육신, 우리 주님의 썩지 않는 인성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죄가 우리 주님을 소멸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소멸할 수가 없어요. 번제단은 이처럼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이지요. 왜 죄와 죽음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만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지 않으셔도 되었어요. 즉 우리 주님은 스스로 그분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 스스로 속죄가 불가능합니다. 죄인은 번제단에 가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짐승으로 속죄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또한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번제단은 그 죄인에게 죄의 값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죄의 값, 사망을 가지고 오라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거기에 인간이 버티기 위하여 수천의 염소를, 수만의 양을 거기에 가져다 각을 뜨고 불을 태워 드린다 한들 번제단은 만족하지 않고 그것 말고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와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주장할 것이에요. 심지어 그러면 내 생명이라도 가져가시오 라고 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 던진다 하여도 배고픈 번제단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 보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 가지고는 그 값을 치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이 숨쉬는 벌떡거리는 심장과 호흡이 여러분이요 죄의 값을 채우지를 못해요. 무엇이냐? 이런 것이에요. 이 물물교환이라고 하잖아요. 화폐가 없을 때는 물물교환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한 사람이 황소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당신의 것을 내 거와 바꿉시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토끼를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물물교환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황소를 가지고 온 사람은 토끼 한 마리는 안 돼요. 더 가지고 와요. 더 가지고 와요. 더 가지고 와요. 더 가지고 와요 하면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수량만큼의 그 만족이 찰 때까지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번제단과 우리가 거래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값을 물려고 왔습니다. 번제단이 얼마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가져와 보시오. 그래서 내가 염소도 가져다 놓고 양도 가져다 놓고 황소도 가져다 놓고 가져다 놓았어요. 근데 번제단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아니, 이런 온전한 생명은 이자도 못 갚습니다. 더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러면 내 생명을 주면 죄값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번제단이 콧웃음을 치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의 생명 가지고는 이 죄의 욕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 가지고는 이 죄의 값을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 호흡은 너무 가볍습니다. 당신의 그 심장에 뛰는 그 박동은 너무나 값이 안 쳐집니다. 아니요. 우리 인간들은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인데요. 위대한 존재지요. 그런데 죄값이 더 그만큼 비싼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나요? 번제단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원하니 당신의 영혼은 죽지 않으니 당신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넣어야지 이 죄값이 해결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화는 늘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번제단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 마태복음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우리 주님이야말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제단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제단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예물이 되시는 것이에요. 제단은 예물을 만족해야 하며 예물도 제단에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야말로 온전한 대속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의 세마포 자락을 붙드십시오. 우리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은 룻과 같이 주님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번제단도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고 침묵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당신의 영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속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조각목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곁에서 계속 머무르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번제단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지옥에 가서 죽지 않는 영혼을 꺼지지 않는 불에 계속 넣고 고통을 받아야지 죄는 그것으로 값이 치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그때 번제단은 요구를 멈출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번제단을 유일하게 만족시킬 우리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시어 우리가 이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